기획하고 그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이런 법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는 첫 시도를 이렇게 해봅니다. 큰 스님뿐만 아니라 철학자, 작가, 제가 원가사 살 때 작가의 만남에서 한승원, 최치원, 김홍신이 그 다음에 우리 벌멸의 이수신, 자전거의 누구죠? 그 작가? 베스트셀러? 김훈 씨를 내가 초청하니까 아유 스님 제가 어떻게 스님들 앞에 법문합니까? 하는데 마당에서 젊은 작가의 그런 인연 있는 분들하고 토크쇼도 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시간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달의 역사, 내가 20대에 인간시장을 내가 그거를 읽었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김홍신 작가도 모시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서 원가사 때 김홍신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분도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또 한번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법회가 아니라 큰 스님께서는 요즘에 영화와 법회와 음악회 그런 걸 또 아까 금방 이렇게 잠깐 큰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법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또 큰 스님이 요즘에 한 100억 들여가지고 불효자라는 영화를 촬영해가지고 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주팔려 전국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법회를 열 겁니다. 매일 둘째 주일날 이 시간 100분의 큰 스님들과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이제 불자님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일이었고 여러분께서는 이번 생에 아주 다행히 불교를 만났다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라. 우리 해인사의 전 종교의식 한큰스님들 하시는 말씀이신데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죽으라는 전 종교 현스님 말씀대로 사시는 신심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 좋은 만남을 놓치지 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정득하는 씨앗들을 심고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회 인연으로 모든 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 큰 스님의 법회가 고통받고 힘들어 무생에게는 전달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유주무주의 영혼들까지 좋은 에너지로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연세에는 불전들의 가정에 평화 행복을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업의 결과이다.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네. 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칸씩 앞으로 당기세요. 저 뒤에 자리가 좀 비니까요. 한 칸씩만 당겨서 앉으시면 자, 따라할까요? 자, 수행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를 땡겨 앉는 것은 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죠. 이 배려가 없으면 우리 수행자로서 빵점입니다. 너와 내가 다 함께 상생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준다는 거죠. 배려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서로 배려해 주면 화목하게 살게 되죠. 근데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을 가면 어때요? 배려는 없어. 서로가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행복을 위한 첫 번째는 배려라는 거죠. 배려.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라 그러니까 우리 보제 스님은 아픈 가슴을 꺼내가지고 자기 뭘 했던가 가슴 아플 때 한 거 그걸 드러내고 있네 저 뒤에서. 마음에다 새기세요. 배려. 너와 내가 공존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배려라는 거죠. 배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배려 한번 해볼까요? 배려. 어떻게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도 춥진 않나요? 라고 안부도 물어주고 여기 오시면서 큰일 당하진 않으셨나요? 교통 밀리진 않았나요? 물어주는 것도 다 배려가 되겠죠. 오늘 우리 보훈사에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뒤로 한번 여러분 다 돌아보세요. 몇 명이 나왔는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것도 배려죠.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배려가 되겠죠. 배려와 반대는 어때요? 비난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은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되겠죠. 배려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저는 도제 큰 스님께서 저쪽에 길상사, 송정리의 길상사에 계실 때 한번 가봤더니만 저거 찻집을 너무너무 멋지게 꾸며놔가지고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참선법회 법문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귀찮을 정도로 100번을 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호박을 끼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사진을 보내가지고 지난달 12월 달에 법회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그래, 마음적으로 가봐야지 싶어서 이제 스케줄을 보니까
다른 곳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놨는데 바로 또 그날 또 오늘 해달래. 그 제가 도제 스님의 어떤 그 2년 전부터 저를 배려해서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스님 기다리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가 계시지만은 우리 도제 스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행운입니다. 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이럴 때 우리 카메라도 한 바퀴 돌리고 배려 차원에서 뒤로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자,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좋은 사에 왔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났나. 아이고 복댕이. 네.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네.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온전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가족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구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통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죽을 종 살동하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는 내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행복 시작해야죠. 저 왼수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거야 이꼴이야 라고 하면은 불행의 시작. 당신을 만나서 그래도 내가 보호자 법에 갈 수 있다.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됐죠? 네. 이거 오다가 극락강에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기 못 있잖아. 그죠? 감사함. 여기도 지금 감사거리가 많이 있죠? 네. 지금 찬바람이 막 들어오나요? 아니요. 천장에서 막 흙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바닥이 차가지고 막 얼음장이 되나요? 아니요. 이게 다 감사함이죠. 도반들이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혼자 왔다면 어떻게 될까? 법회 그냥 안 될 거야 아마. 일단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법회 끝. 그러고 문 닫아버릴 거야. 근데 도반들이 함께 줬기 때문에 법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감사. 누구한테 해야 돼? 옆에 도반에게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그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108가지의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찾아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아침에 눈 뜬 것부터 감사잖아요. 오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방석이 있는 것도 또 거룩한 상호에 또 불상을 조성을 해줬던 시주 인연들도 감사하고 또 마가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주신 도제 스님께도 감사하고 또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 와준 또 마가 스님도 감사합니다. 그럼 만들었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보여서 너무 고마워. 보여서 너무 고마워. 귀도 만지면서 귀야 고마워. 귀야 고마워. 들을 수 있어 너무 고마워. 들을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입도 만지면서 입아 고마워. 이봐 고마워. 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 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심장아 고마워. 심장아 고마워. 띄워줘서 너무 고마워. 띄워줘서 너무 고마워. 발도 한번 만져봐. 무릎도 만져봐.
다리야 고마워. 다리야 고마워. 무다리지만 걸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오잖아. 네. 2층까지 못 걸어오잖아. 네. 지금 무다리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걸을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난다.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럼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야. 아이고 나 무릎이 이 모양이야. 왜 무다리야 라고 불평불만 한다면은 불행의 시작. 아이고 내 눈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눈이 째졌다고 눈을 수술한다고 앉아있으면 이거 불행의 시작이야.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인데 코 세운다고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우리 거사님들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여기에 딱 반잔의 물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따라하세요. 에이씨. 반밖에 없네. 재수 없어. 반잔의 물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저 반잔일 뿐인데 바라보고 있는 누구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재수없다 하기도 하고. 누가 만들어서 누가?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죠? 탓하고 살았다는 거지. 반잔의 물을 탓하고 살았다는 거지. 각도에 따라서 감사가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너 때문에 나는 조용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웃으며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있어. 너 탓이야 라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 왔죠. 그죠? 신랑으로 원망하고 세상으로 원망하고 대통령으로 원망하고 날씨로 원망하고 오늘 제가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 앞에 차를 대는데 어떤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껍데기가 이쁘게 생긴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반팔을 입고 하늘에다가 삿대질 하는 거야. 왜 이리 추워? 에이씨!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본인이 옷을 잘 오랜만에 내가 뭐 좀 내려고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춥고 지랄이야? 그래서 막 하늘에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분은 그냥 갔어. 내가 내복 입고 오세요. 내복 입고 다시 오세요. 막 이따가 12시쯤 올 것 같아요. 추우면 지혜로운 사람은 추우면 내복을 입으면 되고 더우면 내복을 벗으면 되는데 날씨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랑이 그런 줄 알면 지혜롭게 대처하면 될 건데 신랑을 탓하고 원망하고 신랑을 바꾸라고 내 뜻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잖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어때? 지금 위치가 어때? 위치가 어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똑바로 하고 싶고 또 스님 좀 바로 해주세요. 불안한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는 거지. 상대방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지구상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 새나 모기나 다람쥐나 모든 생명은 불안해하지 않대. 냅둬버린대.
그래도 말든 했어버린데 자기 할 일만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명상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네. 명상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냅둬 버리세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걸 시비 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원짜리 하나 생기지 않아. 시비 거는 누구 마음만? 내 마음만 불편할 뿐이야. 돈 되지 않은 일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돈이 돼, 안 돼? 안 되는데도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싸우고 앉아있잖아. TV 하나 깨져도 싸우잖아. 그래서 속이 시원하니까. 그만큼 출혈이 심하다는 거죠. 냅둬 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내두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뭔가 아하가 와. 아하, 나는 왜 저 모양 저 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이 꼴값을 떨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꼴값을 떨고 있어.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 저 사람 꼴값 떨고 있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하고 있는. 나는 더.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A라는 사람이 고집이 세. 자, 따라합니다. 저놈은 고집이 세. 하고 있는. 나는 더. 고집 센 놈이다. 자기를 본다고 했으니, 그죠? 자기를 본다고 했으니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한테 돌린대. 아, 저거 고집 세네 라고 하고 있으면 나는 더 고집 센 놈이다 라고 자기를 본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바로 봅시다. 됐죠? 자기를 떠나지 마세요. 남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툼이 없어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껏 살아봤자 100년. 정해지면 참 좋겠어. 차라리 60, 70. 딱 정해지면 참 좋겠어. 정리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죽을지 모르잖아. 숱한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할 것에 올인하고 살고 있잖아. 매일매일 우리 금반지는 닫고 있죠. 그죠? 이거 여러분에게 오기 위해서 제가 닦아왔어요. 닦아왔어요. 금반지를 매일 닫고 있다는 거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불자는 마음을 닦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하죠. 수행이 뭘까요? 수행. 자, 수행. 알아맞히는 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무엇을 수행이라고 할까? 수행. 그건 3분의 1만 맞췄어요. 수행.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신구의 삼업. 신은 뭐예요? 몸을 통해서 뭘 해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동. 구, 입을 통해서 뭘 해요? 말을 한다는 거지. 뜻의 생각. 자, 따라합니다.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벽 보고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고, 삼천대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아하, 이거 나쁜 행동이구나. 그래, 그럼 마음을 바꾸자. 좋은 행동으로 바꾸자. 자기를 바꾸는 것, 이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멀리서 오다 보니까 길에 사고가 나 있어요. 사고가 나 있어. 아주 좋은 차, 명품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한 5억짜리 차든가, 람보르기니, 들어보지도 못한 30억짜리였다. 그럼 30억짜리 차라든가. 밟으면 그냥 300km 막 가버린대요. 30억짜리. 우리나라 2대밖에 없대. 사고가 나 있어. 사고 나버린 차 뭐가 필요하겠어요? 판단 차거든 브레이크가 안 들었든 간에 사고가 나버린 차는 의미가 없잖아.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차, 이 차를 좋은 차라고 하지요. 우리에게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죠? 화날 때 싸워가지고 엎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좋은 행동을 바꿀 수가 있잖아.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애써서 좋은 말로 바꿀 수가 있고, 생각도 그와 같지요. 그래서 명상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 디스코, 브루스, 탱고. 무슨 춤이 가장 아름다운 춤? 멈춤. 잠깐 멈춤이래. 잠깐 멈춤. 멈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노예로 산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마음의 노예는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주인은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사티, 마음 챙김 등등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죠. 저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다 보이죠.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죠. 카메라 속에 이게 다 잡히고 있죠. 순간순간 실시간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죠.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본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잘 보여. 그죠? 이건 잘 보여. 이제는 밖으로 향한 이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본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막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그걸 본다는 거죠.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 이게 잠깐 멈춤이라는 거예요.
늘 화가 나면은 우리는 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러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야. 화가 났을 때 막 저지르고 있는 자기를 1번 멋있다, 2번 멋없다. 몇 번? 멋있다. 멋있으면 계속 그렇게 저지르고 사세요. 스스로 멋이 없다라고 한다면 멈추세요. 멈추고 멋있는 놈으로 바꾸고 하는 거야. 자기가 바꾸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고 오셨죠? 네. 왜 했어요? 왜? 이쁘게 보이려고 한 거야. 그죠? 이쁘게 보이려고. 진짜 여러분 이쁠까? 껍데기가 이쁠까? 한번 볼까? 여러분이 거울 보고 이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아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어제 지금 술을 먹고 얼굴이 부어있다는 거.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눈이 파랗다던가 이런 사람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안 이쁘니까 못 와. 한번 볼까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입꼬리 올리고 따라하세요. 부처님, 저 이뻐요. 물어. 가만히 있어. 부처님이 이쁘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한 달 동안 이쁜 짓 한 게 뭔가 봐. 첫 번째 이쁜 짓은 신랑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은 그래도 밥에다 쥐약 넣지 않고 참았던 거. 이거 이쁘다고 할 것 같아. 부처님께서 이쁘다고 할 것 같아. 오늘 TV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낮잠 좀 자야 되는데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법회에 나온 것 부처님께서 이뻐하실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불자는 부처님께 이쁨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자야. 늘 부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한다는 거죠. 스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 이쁨 받아야 돼. 또 아내는 누구한테 이쁨 받아야 돼? 남편한테 이쁨 받아야 돼. 여러분 남편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쁨 받아야지 행복해. 또 남자들은 누구한테 이쁨 받아야 돼? 내 아내에게 이쁨 받아야지 옆집 아줌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마.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 가정이 파괴되고 또 불화가 잦은 싸우고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쁨 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움받고 왼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던 가정 속에서는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네. 광주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돈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세 군데 멋진 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절이 간절이라는 거예요. 간절.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시간 나서 건성을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은 죽어라고 하는 거야. 설사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은 바로 간절이라는 거예요. 나 이 모양 이걸로 힘들어 못 살겠다. 부처님께 한번 물어보자. 라고 간절하게 피를 토해내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꺼내놓으면
내가 텅 비게 돼. 그때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온다는 거죠. 나를 비우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기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을 다 버렸을 때, 빈 컵이 됐을 때, 이곳에 또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있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욕심들, 한들, 음을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걸 다 비워낸다는 거죠. 피를 토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진흙투성이고 다들 구정물투성이고 믿었던 고놈까지도 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간절하게 피눈물을 토해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텅 비어졌을 때 그득 차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법정 큰 스님의 책에 텅 빈 충만이라는 책 있잖아. 네. 텅 비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꽉 차 있다는 거야. 꽉 차면에 뭐해 꽉 차 있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쪽팔려서 못하면 쪽박을 차고 쪽을 다 팔아버리면 대박 납니다. 이 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쪽팔려서 못하잖아. 그죠? 남자가 쪽팔려서 어떻게 해? 여자인데 어떻게 쪽팔려서 해? 라고 체면을 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 모든 경전에서 아상을 예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못하잖아. 쪽팔려서 못하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야?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쪽을 다 팔아버리라는 거죠. 쪽을 다 파는 기도가 간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서만큼은 쪽을 다 팔아보세요. 울부짖어도 괜찮아. 땅을 치고 통곡해도 괜찮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요. 여기 와서 점장 차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무 기도가 되지 않아. 그래서 맨날 절에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그건 비포 애프터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도로함이 타버리라 그래요. 맨날 절에 다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곳에만큼 올 때만큼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매달려보세요. 간절하게 매달려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이곳은 멀리 있는 산사도 아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아마 24시간 이 방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법당을 열어놓을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낮에는 법당을 열어놓고 밤에는 법당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낮에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일어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 밤이 되면 캄캄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밤에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소리야. 무장 해제가 돼버리니까 내 마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더 낮에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럴 때 우리는 밤에 차라리 절에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 낮에는 여러분 신랑 죽이고 싶지 않잖아. 그죠? 햇빛이 있으니까 무서워. 못해. 나는 눈이 있으니까. 밤이 되면 어때? 밤에 캄캄 아무도 안 보니까 쥐약 살짝 놔도 괜찮아. 신랑 데리고 가서 물놀이 가자고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 빠뜨려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엎어지는 거죠.
부처님, 제 안에 이런 못된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가 미워 죽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텅 비지 않으면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애성사가 돌을 묻는 사람에게 물을 자꾸 붓더랍니다. 다 넘치더래. 그래서 스님 물이 넘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네가 넘친다 그랬대. 네가 넘친다. 이미 내 가슴에 가득 채워왔다.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뭐든지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뭐 응어리 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숨 쉴 여유가 없잖아 우리가. 남을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포용할 만한 여유가 없잖아. 내가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간절이라는 거죠. 네, 됐죠? 네. 두 번째는 친절이란 절에 다니세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은 절은 가지 마세요. 우리 보은사 친절해요. 정말? 네. 우리 도제 스님께서 여러분 오시면은 따뜻하게 어서 오세요 인사해줘요. 네. 차 한 잔도 주고 그래요. 네. 믿어도 되나? 네. 믿어도 됩니다. 도제 스님 나오시라 그러세요. 가사상도 믿고 나오시라고 제가. 도제 스님을 저는 마하 이주민 협회에서 만났는데요. 저 스님이 좀 남달라요. 생긴 것은 고구마 감자처럼 생겼는데 마음이 어찌나 그렇게 비단처럼 좋은지 그 동남아 이주민들을 위한 법회도 하고 또 스님은 이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직지 신경을 만들었던 백운선사에 대한 추모 사업도 하시고 또 환경운동도 하시고 감초 같은 역할, 스님이 안 계시면 안 될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스님, 절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스님 밖으로만 돌면 어떡하세요? 그러더니만 스님께서는 밖에 계시지만은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축원을 하시더라고요. 오대산에 가 있으면 거기서 혼자 참배하면서 우리 신도들 축원을 하면서 대단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잘 섬기고 있어요. 송강사 주지로 오라 그래도 잘 안 갑니다. 저는 광주하고 인연이 됐고 우리 현고 큰스님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큰스님이 하고 가시는 복지, 불사 열심히 받들어 할 겁니다. 우리 절에 오는 모든 분들이 저의 부처님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 듣기는 참 좋은 말이야. 근데 이걸 사람은 말 따라 행동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말이야 뭐 터진 입이라고 무슨 말을 못하는데 공짜 말인데 근데 이걸 행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 진짜 그러던가요? 여러분 오시면 차도 한 잔씩 주고 그래요? 네. 차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고재 스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신도님들께 3배 올려주세요. 손절 3번 해주세요. 이제 증명이 되네요. 그죠? 부처님께만 참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절에 와주시는 보은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처럼 보이죠? 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스님과 함께 인연이 된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죠.
건성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배려 차원에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죠. 이 친절은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스스로 자라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잖아.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또 병충해도 막아줘야만이 건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친절은 바로 이 영양소가 되는 게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려놨지만 이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 뿌렸던 씨가 말라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기도 중간에는 온갖 마장이 다 오는데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 농부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고는 결실을 맺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험을 해.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시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폭풍우가 내리치고 지금 막 떼약볕이 들어오고 가뭄 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익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엎어버린다는 거야. 에이씨, 안 하고 말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견뎌내고 참아낼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친절할 수 있겠어요? 네. 친절의 기본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친절의 기본. 손 이렇게 하세요. 자, 입꼬리 올리세요. 많이 올려, 많이. 괜찮아.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그러잖아. 이게 복이 되는 거야. 많이 올려. 푼수처럼 많이 올려. 웃는 미소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뽀뽀하고 싶잖아. 꽂아놓은 보리처럼 내려가면 어떡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러분 신랑이 어디로 가? 여러분 입꼬리 내리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나가죠. 웃고 있는 여자한테 간대. 빨간 불 켜놓고 웃고 있으면 혹 가버린대 그냥. 집에 가봤자 입꼬리 내리고 있는 사람만 앉아있으니 그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아무도 가지 않는데요. 스님 들어가시죠. 괜찮아요? 스님 아직 몸이 아직 완쾌가 안 되셨어요. 그래도 법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더 중요한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100일 동안 100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초청법회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스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당신이 어디 가서 그거를 법사를 섭외하고 뭐 이것도 솔직히 않아. 저한테 법사를 소개해 주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 그럼 여러분 법회 끝날 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오셨으면 두 번째 법사로 누가 오면 좋을까? 뭐 제가 네 문항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해놓으세요. 그럼 그분 내가 끌고 올게. 첫 번째 현고 큰 스님, 두 번째 광우 스님, 세 번째 오로 스님. 네 번째 누구 할까? 네 번째는 여러분 오시고 싶은 분. 기타 해가지고 여러분이 끝날 때 투표를 하고 1등하는 분은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에 모셔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낚시는 분은
그래, 광주에서 이런 법석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 같고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오늘 벌써 떡국을 했다 그래요. 떡국대기라 그래서 떡국을 했다 그러는데 떡국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3명이나 있다 그러대. 거의 보은사 가면 떡국 준다더라 해서 3명이 왔대 떡국 먹으러. 근데 이곳은 뭐예요? 법당이잖아. 법당. 법당은 법을 먹으러 오는 것이야. 그래서 떡국 먹으러 오신 분은 지금 얼른 고향까지 가서 드시고 가세요. 법당은 법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육체적인 배고픔은 달랠 수 있어도 마음이 고픈 사람들은 달래지 못하잖아. 법당에 오면은 마음이 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법을 먹음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법당이라는 거죠. 우리 부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법사 스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쏙쏙쏙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야. 네. 잘 먹고 있어요? 네. 좋은 밥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찰 음식 먹고 나면 어때?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방구 냄새도 안 나고 똥을 누더라도 향기로워.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속이 어때요? 불편하고 방구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그죠? 기분도 안 좋아.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음도 먹는다는 거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때? 불편해. 좋은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법당에는 좋은 마음을 먹기 위해서 오는 곳이죠.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나쁜 마음은 내려놓고 좋은 마음을 마음껏 먹어가는 거예요. 새해 첫 법회 1년 동안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절은 미고사라는 절입니다. 미고사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미고사 주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다가 이걸 딱 갖다 붙여놓으세요. 네. 다른 소리 읽지 하지 마세요. 네. 이번 개면은 한 해 동안은 이 세 마디만 하십시오. 무조건 뭐라 그러면 미안해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미안하다고 잘났다고 자꾸 우기니까 어때? 싸우잖아.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미안해요. 상대가 화를 내면 미안해요. 신랑이 화내면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요. 신랑이 바람피면?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자. 사랑해요. 그래도 미안하다 그래요. 신랑 마음을 못 잡은 내가 미안한 거예요. 늘 여러분 변화를 주세요. 그냥 올람 치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꾸미세요. 여러분 상품으로 만드세요. 소리 맞은 배추처럼 그냥 딱 퍼져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을 가꾸세요. 미소를 탁 지어가면서 연습하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은 못 봐줘. 근데 여러분 갖고 놓으면 볼만하잖아. 마찬가지. 마음도 잘 갖고 놓으세요. 다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신랑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몫이야. 늘 미안해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고 하면은 과거에 잘못된 문제들이 다 풀어진대.
그 한마디로 다 풀어진다는 거죠. 고마워요라고 하면 현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현재 밥을 먹고 나서 고마워요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잖아. 근데 뭐 말도 않고 에이씨 반찬 짜네 그러면 어떻게 안 차려주고 싶잖아. 네. 그치?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가장 듣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미고사 속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면은 예비고사 문제 잘 풀면은 원하는 대학을 가든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재수 삼수를 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문제 지금 이 순간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은 행복해지고 그 문제를 회피한다면은 우리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 한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온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처님께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쓰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또 부처님께 약속한다고 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그것도 하나 필요하겠다. 이거서 어디 부처님께 약속의 손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좋겠네. 인사도 찍고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행복해지니까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에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이 잘 안 돼. 살다 보면 업에 끄달려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참회라는 걸 하죠. 참회. 삼천배를 하든 자비도랑 참법을 하든 연비를 하면서 과거에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참회한다는 거죠. 마음을 닦는다는 소리입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닦는 것. 옷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 가서 빨면 되겠죠. 몸이 지저분하면 옷에 가서 세신을 한대. 세신. 세탁. 세신. 마음을 닦는 것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닦는다. 아까 우리 얘기해도 마음을 닦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걸 세심이라 그래. 세심. 그래 절에 가면은 꼭 개울이 흐르는데 그 다리 이름이 세심교야. 세심교. 마음을 닦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닦을 거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묻어버려. 안 그러는 체하고 묻어버려. 안 보이니까. 참회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거예요. 미안합니다가 바로 참회의 마음이고 마음을 닦게 되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가 더 지금 나오는데요. 아까 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그랬죠. 네.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따라합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풀어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돈이 벌리지도 않고 설사 돈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새 나가버려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잘 풀어내십시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야. 지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문제를 자꾸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죠. 화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하면 더 꼬이게 되겠죠. 간절하게 부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부처님이 여러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다 풀어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부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지혜를. 두 번째,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면 좋겠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괜스레 미움받고 꼬이고 왕따 당하고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임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니나 잘해라 그러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늘 가슴을 보고 나랑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풀리지 않은 문제는 뭐가 있는가 잘 바라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자식들 정말 소중한 여러분 자식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힘들고 괴롭지만 너는 잘 되라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뒷투자를 했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랬죠. 여러분 자식들 잘 됐나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쯤 했으면 됐어.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애기가 잘 됐어.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여러분 원하는 만큼 자식들 잘 되지 않았죠? 왜 안 됐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얘를 보살폈는데 왜 얘가 그 모양 그 꼴일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 딴 신천지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막 그랬잖아. 자, 따라할까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됩니다. 자, 내가 그렇게 올인하고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뒷받침을 했지만은 자식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원인은 뭐라고? 원인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것만 믿어.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아하, 따라합니다. 아하. 원인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원인을 바꿨을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업에 의해서 자꾸 되도록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 100일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다면 저는 100일 후에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 이상. 벌써 오늘 하는 것만 많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호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마가스님을 볼 수 있는 이 두 눈이 감사합니다. 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법석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도 쓰고 모레 쓰고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이만해서 감사하던 것들을 100일만 딱 써보십시오. 그러면 100명이서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썼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만사자체가 올 겁니다. 이제 다 했나? 12시간 넘었고 그래. 눈 감고요.
마시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마가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영양소가 되고 있는가? 네. 자, 질문 한 3분만 받겠습니다. 네. 이게 송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송봉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스님은 평소 라디오 방송에서 강호 스님 전 그렇게 법문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친교는 꼭 백양사 법당 앞에서 여름에 법문하신 것을 듣고 2번째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스님은 효행에 대한 말은 길다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에 대해서 우리 신도님들께 꼭 우리들에게 조금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효.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와의 문제, 어머니와의 문제가 다 효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부모님은 나의 뿌리가 되는 분들이죠.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유전인대가 모여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효를 부모님께 잘 봉양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해드리는 게 효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 똥이에요, 똥. 일시적인 행위일 뿐이고, 정말 좋은 효는 부모님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저는 효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그 자녀들이 화합돼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잘 사는 모습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바로 효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애들, 너희들이 잘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모습들,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할까. 아까 부처님이 부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 보이는 자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싸우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낸다든가 뭐 할 때 꼭 우리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꼭 적어가지고 오도록 하지요. 부모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죠. 이따가 끝나자마자 우리 영화 한번 10분짜리 영화 준비돼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저에게는 아주 행운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4남매인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다른 여자가 스카우트가 버렸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그러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없이 저는 50년을 살았고요. 아버지가 50년 만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화해시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대. 근데 그 한 말씀을 안 하시더래. 그리고 내 없이 내가 바람 피워 나갔지만은 그래도 4남매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대. 근데 아버지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부터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미안해요. 미고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저의 모든 본문의 내용들, 제 삶의 근간이 됐던 것은 바로 효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저의 수행의 마지막 버팀목이 바로 효라는 것이고,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셨고 나의 진정한 스승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모습, 이게 바로 효라는 거죠. 그것이 좀 끼쳐드리지 않고 온전한 개체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효라는 거죠. 네. 좀 가볍다. 짧게 답할게요. 어느 분? 네. 저 뒤에 계시는 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에 일어나세요. 2013년도에 그 자비명상에 마가스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함께 했던 아임사라고 합니다. 그 마가스님의 저는 하루 종일 불교방송 라디오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정말 잘 들었는데요. 마가스님께서 거기 그만두셨고 너무 섭섭했고요. 또 구람사에 또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옥천사로 가셔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부르자 영화를 봤는데요. 그 나가스님과 그 어머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영화를 찍으셨는데 여러 사찰을 다니셨잖아요. 어머님과 같이 다니신 사찰 중에서 또 인상에 남은 사찰이라든가 또 그 인상적이었던 그런 곳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구순을 맞이하셨는데 생신이 돼서 뭘 해드릴까라고 고심하다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 못 사실 건데 네, 어머니 친정이 언제 다녀오셨어요? 했더니 까마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래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어릴 때 살았던 친정의 동네를 한번 방문해 드리는 게 되겠구나 싶어서 어머니 구순 건강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지팡이 짚고 손잡고 업고 휠체어도 모시고 해가지고 전라남도 고흥 두원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시집 오셨던 대전 항까지 가서 쭉 한 바퀴 둘러보면서 어머니 어릴 때 살았던 모습, 일제시대 때 그 살았던 모습도 쭉 얘기도 들어드리고 쭉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짐을 들어줬던 요술 단락이 라마라고 여러분 6시 내 고향이 나온다든가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휴대폰으로 메카트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자고 저한테 제의를 해와요.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어머니와의 여행이다. 어디 보여줄 것도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자식이 부모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돈을 빼가고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재판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와 나와의 이 여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만들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연출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돈 달라만 하지 마라.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찰을 같이 다녔고요. 아마 58개 사찰을 다니신 것 같아요. 유네스코 사찰뿐만이 아니고 25교구 본사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여러 사찰을 끼워가지고 다녔는데 어머니 재산, 어머니 재산이 그리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걸 다 팔아서 부처님께 인연 지읍시다. 절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108만 원씩 그 절에 시주를 하면서 다음 생을 위한 복을 심었고요. 그리고 전혀 뭐 껍데기만 불자지 뭐 수행을 전혀 안 해보셨는데 남아미탑을 연부를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죽으라고 자나깨 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줬죠. 희망을 드렸죠. 남아미탑을 잘해서 돌아가시면 다음 생에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녔던 분이 우리 저 천리안 선생님 우리 한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한복 입고 오신 우리 천리안 선생님 서울에서 내려오셨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셨던 어른이시고 늘 어머니에게 옷도 사다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는 날 낳아주셨지만 나는 어머니를 부처님께 인도해 드리는 그 역할을 했고 저기 봉정사 안동의 봉정사 엘리자베트 여왕이 다녀갔다는 그 봉정사를 갔을 때 어머니에게 엘리자베트 여왕보다 더 멋있는 모자를 하나 내가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야말로 엘리자베트 여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싶어서 한 바퀴 돌았고 거기에서 제가 어머니를 위한 수계식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풀린 것 같아요. 그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방송까지 그만뒀잖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서울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내가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싶다 해갖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안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한 100일 하시다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똥어디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저 염주 돌리면서 자나깨나 몸의 불만 남아미탑을 요걸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절대 늙어서 똥오줌 받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마지막 질문 누가 할까? 고사님 하셔야 되겠구나. 소감 얘기해도 되고. 아니, 이거 뭐랄까요? 아까 불효를 사람이 모든 우리 부자들은 다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근데 이제 너무 훌륭신 말씀 많이 듣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효를 하려면 형제간의 화합, 잘 사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면 다 풀려요. 예. 형제지간에 특히 문제 발생하는 것 무조건 네가 먼저 잘못 미안하다고 해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풀어져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 더 잘 풀어지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 그냥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을 원망으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나니.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대리성질이 것이 아니에요. 재판에 줄 때 가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세요. 푸는 게 내 인생이지 재판으로 해서 해지고 영원히 형제지간은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모든 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그래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오늘 수행 공덕이 모든 생명들에게 전달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행 공덕이 내 가족과 함께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행 공덕을 내 조상님께도 해양하오니 얽히고 설킨 인연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100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개는 투표해놓고 가세요. 네.